본문을 가지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라,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에 속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이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공포감을 갖는 증상을 말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벌써 한 8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아마 천안함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천안함 사건 이후에 살아남은 장병들이 인터뷰하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혼자 살아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장병이 펑펑 인터뷰 중에 우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망자 유가족이나 생존자의 유가족들이 너라도 살아와서 다행이다 하며 함께 안아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취재하던 기자들도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던 사람들도 함께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이 물소리, 샤워 소리만 들어도요 불안 증세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불면증, 실어증, 이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러고요. 이 장병들에게 보여지는 공통점은 내 옆에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안타까움에서 시작된 것이, 그것이 나중에는 그들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시달린다라는 거예요. 꿈을 꿔도 자기가 도와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무기력한 것으로 인해서 고통에 시달린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라면 내 가족이나 친구 또 동료들이 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손 쓸 수 없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마치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사랑하는 동료,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그들의 민족, 이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이제 죽어가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이 환상을 보면서 아파하고 울고 있는 예레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11절에 그때에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그때가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했던 넥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유명하지 않았던 영화라서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이 주인공이 이분 앞을 내다보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건을 이제 결말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지요. 미래를 미리 볼 수 있으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영화와 다르게 예레미야는요, 미래를 먼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린 이 오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레미야가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 본 환상은요, 광야에서부터 이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그 큰 바람을 하나님이 불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의 도구로서 밀어닥치는 이 적군의 진군의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바람은 당시 시로코라는 바람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남유럽으로 이 열풍인데요, 부는 열풍인데요, 굉장히 후덥지근한 바람이라고 합니다. 뜨겁고 견디기 힘든 바람이기 때문에요, 농부들에게나 땅에게나 유익한 바람이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봄에 부는 황사바람과도 같다라고 합니다. 이 비옥한 땅이 황무지가 되게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로코 바람보다 더 강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보는 환상은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구름과 같이 빽빽하게 엄청난 규모의 이 군사들이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병거와 회오리 바람 같고 말들이 독수리보다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 군대의 속도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진군하는 속도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도저히 그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유다 백성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 군대를 막을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한 분이 계신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 이 바람을 일으키는 당사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이 환상들을 목격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이 고뇌에 찬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가 탄성을 지릅니다. 멈추세요 하나님. 죽이지 마세요 하나님. 어쩌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쳐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허공에 손짓하듯이 소용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눈에는 계속해서 환상이 보여집니다. 15절에 보면 이 군사들이 단지역까지 공격했다라고 말합니다. 단지역이 어디입니까? 단지역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제일 북방에 있는 지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백두산과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 지역이지요. 그들이 북방 한계 위치에 있는 단지파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예루살렘 성에 성을 에워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도가 함락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서울이 함락되고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밀려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에서부터 수도까지 점령당하는 모습을 예레미야는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혼비백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슬프고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눈물을 조금 흘릴 정도로 슬프다 이게 아닙니다. 사실 원어를 살펴보면 내 창자가 찢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된 말로 말하는 환장한다라는 말이 있죠. 환심장의 준말인데요. 이 내장이 뒤틀린다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게 예레미야는 이 장면을 보고 환상을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러나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환상을 보면서 예레미야는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 상태 때문에 심판이 왔는데 그 원인은 악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함. 여기서 말한 악하다라는 것은 불쾌하다, 가증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쾌하고 그들의 행동이 마음이 너무 불쾌하고 가증한 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의 악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거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 제1문답,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의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근데 그 존재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음행이 만연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더니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오늘 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예레미야가 본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매일매일 삶 안에 친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매일 삶에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든지 하나님과 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100점 중에 한 50점, 60점 되겠지. 중립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것입니다. 어느 것인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심판을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싫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은 곧 파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예레미야는요,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알게 하는 장면입니다. 14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요, 절규와 탄식에 가까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눈물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바울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바울의 마음이나 예레미야의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동족, 그의 사랑하는 가족, 그의 사랑하는 이웃, 형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멈추고 포기하면, 또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고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탄식과 아픔, 그리고 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내 주변에서부터 우리 가족, 또 내 동료, 이웃,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라도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사람인 줄 믿고, 우리는 그들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바로 파멸이고 심판입니다. 중립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과 동료에게 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